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선거 날이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휴일이었죠. 그래서 푹 쉼을 얻는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탄하고 그죠? 항상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삶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내 모습이 이 광야에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조금만 바뀌면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뭔가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힘들어하지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버스 노선이 한번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번호도 바뀌고 노선도 바뀌었다. 내가 생활하던 그 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버스가 바뀌면 버스 노선도 외워야 되죠, 그죠? 어디서 타고 내리는지도 다시 외워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그 시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삶의 틀이 조금만 바뀌어도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모세는 네 번의 아주 큰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냥 작은 조그만한 변화가 아니라 180도 바뀐 삶의 모습으로 그가 인생이 바뀝니다. 네 번이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그가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죽을 운명의 이제 모세가 죽을 운명으로 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그가 발견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공주의 아들로 그가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삶으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가 또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괴롭힘 당하는 이 히브리인을 동포를 돕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살인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리더자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아주 큰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언제였을까? 물론 매 시간마다 매 그 상황마다 힘들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왕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그 상황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왕자의 신분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의 신분으로 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 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산 그 인생, 하나님은 그를 그 광야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목자의 신분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왜 그를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로 그를 내모셨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것일까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반대로 이제는 180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천한 신분을 갖게 하신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괴롭힘 당하는 동포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돕는 방법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 도우려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신분으로 돕다가 무슨 일까지 하게 됩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자들을 말리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라고 이 모세가 돕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세는 왕자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동포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동포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돕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모두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로 그를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그가 해야 할 일,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무슨 능력으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그렇게 그를 훈련시키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훈련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든다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며 그 품에서 자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그저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 부모와 형제를 떠나 그 낯선 곳에서 그가 훈련받았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의 일꾼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모세와 요셉, 아브라함 이런 쓰임받은,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들을 그 광야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시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를 바로 세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들을 받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겸손의 훈련을 그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높이다, 쌓아 올리다, 스스로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듣는 순간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벨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셔도 우리가 힘을 합쳐 높은 탑을 만들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마음이지요. 그는 왕궁에서, 이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의 그런 신분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신분에 최고의 교육, 그리고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교만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왕성한 혈기를 가진 시기였기에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이 광야의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직접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말해주도 있듯이, 혹시 우리의 인생 내 스스로 뭔가 하려 하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때로는 광야 지역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속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려, 우리의 신앙을 되돌려 주님을 향하여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을 이끌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물도 그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말라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셔서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의 끝이 이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 겸손함으로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더 먼저 앞서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방주를 만들고 그 구원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신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홀로 서는 훈련을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그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수많은 수행인들이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충격과 방황의 시기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왕자로서의 삶은 항상 풍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의 많은 사람들의 섬김섬에 살아왔던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고 돕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자들도 있지요. 여러분, 왜 성도가 외로움을 느낍니까? 구별된 삶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은 화려하고 재미있지만 성도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내 자신은 너무나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대립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신앙을 지켜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자꾸 외로움이 느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느껴지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신앙을 지켜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외로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기에 그를 외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지금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어진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말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 못하지요. 넉넉함도 없고요. 부족함이 있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나를 의지해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오늘 우리를 때로는 광야의 지구로 모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외로움이 해결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광야가 아닌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광야를 통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광야 지구로 이끄십니다. 모세의 왕궁에서의 삶은 온실 안의 화초처럼 그가 보호받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것은 이제는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로서 그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즉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를 광야 지역으로 모르신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물론 다들 힘들어하시죠, 어려워하시죠. 그런데도 보면 그 마음을 다시 딱 잡고, 다 잡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 나이가 있으신 경륜 있는 분들의 마음은 우리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초년생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합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그 문제를 놓고 물론 힘들어할 수 있지만 딱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지요. 모세가 이런 광야 훈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를 그 리더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있었고 탈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시내산에서의 그 10계명을 받는 사건,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 모세가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리더자로 세우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세워 그를 훈련시켜 그 리더자로 세워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자로 그를 세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먼저 앞서고 내 말이 먼저 앞서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를 다시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주님, 내가 잘못된 주님, 내 생각이 잘못됐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랐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겸손히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리고 온전한 교제 속에서 은밀히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광야로 내모셨는지를 먼저 묻고 구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주님의 역사하심보다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 속에 있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서서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